오리라 하심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 모든 약속이 기뻐 받을진대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또 알 수 있는 자들은 또 알 수 있는 세계 가운데, 또 아직 모르는 자들은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성탄을 어떤 이들은 역사로, 어떤 이들은 실제로 각각의 믿음을 따라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지내고 있는 이 시간에 새벽에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양치기 소년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깨어있는 자들에게 또 찾아오신 주님의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셨기에 회복이 일어나고 오셨기에 대속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또한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과 또 대속의 역사가 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을 수 있는 참 감추어진 길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골방에서 나눈 모든 말씀과 복음들이 지붕 위에 전파되고 아무것도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귀에, 손에, 눈에, 마음에 있었던 것을 때를 따라 열어 보여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참 회복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모두 알고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와, 이 시간에도 깨달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과 5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방법이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지게 된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표현이 서로 참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도 하죠. 이미라는 것은 현재까지의 이미 완료됐다라는 뜻이고, 아직이라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앞으로 장래의 미래에 될 것인지는 몰라도 아직 현재까지는 안 됐다라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상반된 내용, 즉 됐다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됐으면서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게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라는데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 임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장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각을 하느냐 천년왕국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오시느냐 천년왕국 후에 오시느냐,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 또는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별로 다 거부감 없이 천국에 대해서 참 적절하게 표현을 잘했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것이 오늘 같이 읽으신 두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동시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리라 곧 이때라. 근데 그거는 이미 그러나 아직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도 두 가지의 그 시간의 표현을 한 문장 안에서 겸하여서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죠. 오리라,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정확하게는 오고 있다라는 거지 장래에 온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계속 또 오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또 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지금인데 또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은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보통 취급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오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가운데 들어간 자들은, 또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연합의 세계 가운데서 동행하는 세계로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자, 이런 그 내용들이 다 오리라 곧 이때라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각자 자기들의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 동행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다 그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는 그때가 그때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이때가 이때고, 또 지금 우리도 계속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이 그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과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학자들이 만든 그 표현 속에는 천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장래에 오는 천국과 하나는 자기 안에 또는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천국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입니다. 연합한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앞으로 시간적으로 오는 천국이라든가 또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얘기하신 게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우선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는 분위기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어느 시기에 뭐 어떤 형태로 이걸 떠나서 재림을 하셨다라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나 한국이라는 나라나 북한이라는 나라나 이런 나라들의 대통령 또는 독재자들은 오신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죠. 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다가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랑 어떤 뭔가의 모종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온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는 인터넷상으로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기존의 기득권자들하고의 굉장히 큰 소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속해 있지만은 예수님 나라에 속하고 미국에 속해 있지만은 예수님 나라에 속해서 일종의 뭐가 되느냐면은 정치적인 그 싸움을 벌이는 그런 세계로 이렇게 돌입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모였을 때 틀림없이 우리 같은 민초들은 예수님 주변에 잘 못 가고, 무슨 큰 교회 목사님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 그러면은 막 비행기표 전세 내고 막 비자금 다 털어가지고 예수 믿는 대로 먼저 달려가서 아이고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셨군요. 드디어 이제 우리 세상이 왔네요. 이러고 또 설쳐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올까요? 과연?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공간을 뚫고 오시든지 해가지고 이 땅에 어쨌거나 사람으로 탁 등장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현실 속에서 있는 상황 속에 들어오신 거니까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이 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천년 동안은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최소한 천년이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오늘이 12월 25일이니까 한 일주일 이내에 예수님이 오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모르지만.
그래서 내년도 초에 2017년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번 해봐요. 그렇게 만약에 믿고 있다 그러면은 또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버거지를 칠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2017년 벽두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1000년 동안은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에 3017년에 가서나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서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눈을 들어보니까 영안이죠. 눈을 들어보니까 생명수의 강물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좌우에 12 생명나무가 잎사귀를 들이고 매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잎사귀를 들이우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일들이 말이죠. 그러한 생명나무와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나무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서 아니 뭐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네? 새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미 다 새로운 변화체를 다 입었을 텐데 만국을 또 새삼스럽게 소성시키기 위해서 잎사귀를 준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성받을 대상들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히고 잎사귀를 들이우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3017년에 가서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생명나무 잎사귀로 소성함을 입는 것은 따끔도 못하고 더군다나 이사야 6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진 것을 자기가 먹으며 집을 지어서 그 집에 자기가 거하며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사야 65장에도 볼지어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기억됨도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묘사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천년왕국 이후에 시대적으로 오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볼 때는 3017년에 가서나 이루어져야지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요한계시록 22장과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이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뭘 묘사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육을 벗고 또는 이 땅에서 무슨 뭐 변화체의 세계가 이루어진 그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어떤 통치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치가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상적인 정치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가 없고 그래서 옛날 무슨 세종대왕 때도 분명히 무슨 뭐 문맹도 있었으니까 한글을 창제를 하고 그랬었겠지요. 고조선 시대 때는 왕이 없었는데도 전부 다 행복하게 살았고 뭐 천년을 내려오는데도 뭐 역사 기록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 뭐 요순 시대가 그랬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다 정치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은 우리들 가운데 왕이 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잘 먹고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러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그때는 미국 나라도 없어지고 한국 나라도 북한도 소련도 다 없어지고 자 그렇게 보고 가느냐.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은 이 표현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치 구조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를 하신다. 라는 거에 이구동성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다 또 맥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라. 하나님의 자리를 목사님이 대신하고 있으니까 목사의 말 듣기를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내려주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서 여름에 사과가 잘 익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농부가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직,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속을 해주는 그 마음으로, 대속해주는 마음으로. 대속의 반대는 뭐예요? 지배욕이죠. 소유욕이고, 지배욕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식대로 해라 그거죠. 내 식대로. 너 왜 내 식대로 안 하냐? 부부싸움이 거기서 나고 부부지간의 갈등이 거기서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주님의 대속을 받았다. 다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가까워서 손에 있고 귀에 있고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님만을 생각을 하지 주와 연합한 인격인 나 자체라는 생각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나는 악하고 저주받고 성질이 안 좋고 하는 그것이 당연한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옷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계신 그리스도로서의 나는 성질도 더러운 그리스도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내가 몇십 년 동안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해도 이것은 어쩌라는 얘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와 연합한 인격체로서의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그렇게 나는 나를 생각하지 못했다?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주와 연합한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았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나의 말이 주님이 나를 대속하시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부모에게, 자식에게, 부부지간에 대속의 역사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교육을 하지요. 왜 그럴까요? 부부가 서로 교육을 합니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내 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모든 면에 주님의 식이 맞으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식을 주입시킨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와 달라요. 주님은 우리를 우리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신 것이 주님이에요. 내가 맞기 때문에 너를 내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주님 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님 식은 식이 없는 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사람에게 맞춰주실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그건 소갈머리도 없는 거 아닌가? 자기 기준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다양성을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사람도 세 사람도 서로 같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다 각자의 식을 하나님 식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가는 말이 분명히 옳기 때문에 너를 내 식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한번 좀 그것을 멈추어서 주님의 방식이 어떤가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보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 동안에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을 배우는 거예요. 내 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그게 우리의 말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명제인데, 이 부분이 헷갈려서 교리에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초림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 걸려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습게도 저희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에서 주님의 천년왕국을 주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무천년주의라 그래요. 네? 그것을 무천년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설을 주장하고 믿고 있는 쪽에서 볼 때는 아주 성경 같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드린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초림에서부터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모르나? 왜 이쪽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천년왕국을 주님의 초림에서부터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이유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단이 권세를 잃게 되지 않았느냐? 그게 무저갱에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분명히 무저갱에다 집어넣는다 그러셨거든요. 계시록에.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다른 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없었다고? 말도 안 된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천년왕국이 올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세력을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개혁주의 쪽에서 이런 신학적인 복음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니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아니니까 전천년주의 아니면 후천년주의다. 후천년주의는 아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안 계신데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계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게 뭐냐? 전천년주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아주 힘을 얻고 세력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 장로교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무천년주의가 맞지만 전천년주의도 맞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천년주의로 가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드린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바 되었다. 또는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자기가 먹고 또 집을 지어서 그 집에 거하고 100세가 돼서 죽는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고 또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주님의 재림이 오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도 재미삼아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요한계시록 22장과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최소한 3017년에나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 따끔도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그때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이루어져야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령 변화체를 입었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정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이고 또 이사야 65장이고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난제를 이 신학자와 싸워서 이기고 저 신학자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복음의 목숨 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누가 풀고 안 풀고를 떠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있으실 때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 첫째 사망한 자들이 다시 소생하는 것이다. 이 소생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첫째 사망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되느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무천년주의에서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고 전천년주의에서도 첫째 부활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로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호해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 나가다 보면은 과연 이제까지 순교당한 사람들 중에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사람들만 꼴랑 일어나가지고 주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우스꽝스러운 천년왕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그렇게 풀어져서는 안 되고 첫째 사망한 자들이 무엇으로 풀어져야 되느냐, 육체의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순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져서 영이 죽어있는 그 모든 인격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다 얻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예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그 죽은 영이 소생하고 영혼의 부활과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다 그 안에 포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높고 낮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왕권을 가진 자가 따로 있고 백성을 가진 구원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영을 다 동시에 만나셔서 다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때에, 자기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서기 500년에, 어떤 사람은 서기 1500년대, 어떤 사람은 서기 2016년도에 각자 자기의 시대에 태어나서 이미 살아난 그 영은 영혼 속에 있는 존재고 그 영혼과 연합된 영혼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난 지 20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50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10살 됐을 때 모르는 거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영이 소생한 영혼과 더불어서 혼과 더불어서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일생에 어느 시점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세계가 전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역사의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무천년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각 개인의 인격별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재림과 여러분에게 일어난 주님의 재림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고급 재림이냐?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루신 모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육체로는 무덤 속에 계셨지만은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그때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택하신 자들의 영이 다 소생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상관없는 세계 속에서 각자 자기의 시대별로 혼과 연합하여져서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난 순간에는 영이 죽어 있었던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구원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되는 거고,
영원 속에 있는 거니까 시간의 개념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육체까지 소생함을 입는, 왜? 주님께서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인격으로 우리와 연합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에도 주님의 변화된 신성체와 같은 그러한 속성이 우리의 육체 안에도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동안이 지금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뭐예요? 내 말이 아직도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내 식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결국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터득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지, 그냥 어느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천년왕국 속에 내가 있겠거니라고 믿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 성전을 청량해서 갈라내고 분별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 입의 말이 지금도 죽이는 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주님과 더불어서 대속에 왕노릇하는 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대속을 해줘야 되는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보아스가 그것을 제안을 했을 때 보아스보다 먼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도 안 나와. 그 사람이 창피해서 이름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다 그런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보아스가 다 나고 다 내가 다윗 왕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성경에 그 보아스보다 먼저 자기가 그것을 물러줘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없을 것 같거든. 나옴이 죽고 나면은 그게 너의 집 것으로 다 가버리니까 내 재산만 없어지고 이건 뭐 말짱 헛거네. 그래서 나는 안 해.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성경에 왜 올라와 있겠냐고요. 나는 최고의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하는 생활은 아니야. 그러면 말씀 아는 거랑 자기랑 뭔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대속의 왕노릇을 자기식으로 다른 사람 위해서 굴리면 그것이 뭐냐면은 그게 우상의 권세를 받아서 매매하지 못하게,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집에서는 666표를 찍어주는 우상의 짐승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적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래. 자기가 적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러고 있는, 권세를 부리고 있는 동안은 내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666표 찍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주님처럼 대속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상대방이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돼서 내 식이 될까? 아니면 그 사람 식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까? 그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을 자기 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줄 압니까?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주님 식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식이 내 식이 아니에요. 내 식도 주님 식이 될 수 있지만 저 사람 식도 주님 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겁나서 내 식대로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겁나서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사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 그러면은
두려워서 말을 굉장히 삼가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툭 내뱉어 놓은 다음에 죽거나 말거나, 이거는 말씀이 자기 안에서 아직 굉장히 더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 전 3년 반을 엄청 많이 가야 돼요. 그동안에는 여전히 뭐예요? 이방인에게 성전 바깥마당을 내주어서 짓밟힌 바 되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 부리고 있는 게 실은 이방인이야. 그게 이방인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방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짓밟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이유는 뭐예요? 초림하셔서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에 구속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맞으신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주님 안 오시면 우리가 우리 구속을 이루어갈 재주가 없어요. 아유, 주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공로를 덧입어 가면 돼요. 웃기지 말라 그래. 주님이 오셔서 오신 그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달라지셔서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연합함으로써만 구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오심은 정치 권력 구조로 어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격,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하신 이유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실 때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모습이 달라지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디베랴 바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도마나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다 처음에 못 알아봅니다.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눈을 열어서 주님인 줄 알아보고 나니까, 아, 이제 너네들이 알아봤니? 이제 이 모습으로 너네랑 같이 있자. 이게 아니라 즉시 사라지셨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약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가르치지도 않고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과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부활하셔서 이제 각 개인에게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알려주셔서 그것을 알게 된 것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부활은 재림을 위한 하나의 마지막 가르치심이고, 재림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은 정치 권력 구조라가 아니라 각 개인의 인격별로 일어나지는 개인적인 경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적인 연합,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무천년주의에 대한 다른 쪽에서의 공격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설명드린 내용하고의 주님의 일생을 놓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초림에서부터 예수님 아기 크리스마스로 오시는 그때로부터 사단의 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천년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처음 부활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라 그러면 재림이 아직 안 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무천년주의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재림이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결과가 되느냐? 주님이 안 오셨는데 천년 동안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천년 왕국은 주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무천년주의에서는 초림에서 재림까지라고 하니까 주님도 오지 않으셨는데 지들끼리 왕노릇하고 있다 이런 꼴밖에 안 되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무천년주의에서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들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요새는 회개 얘기하는 교회도 참 별로 없습니다만 어떤 이제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프로그램화해서 강단에서 교역자도 내가 이런 수치스러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뭐 다 여기저기서 내가 무슨 뭐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전파하는 곳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자, 여기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을 종말론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자 이제 앞으로 주님의 불바다 심판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빨리 회개를 해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다 아니 천국이 오는 마당에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굵직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그것을 폭로해라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 눈을 열어라 그 뜻이에요. 여기에 회개하라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종말론 전천년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는 이유는